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그의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존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이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이 기독교 한 신문에 났던 칼럼인데요. 거기에 이런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마을에 이 푸주간을 운영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어렸을 때에 개똥이라고 불려졌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본명은 아마 박상길이라고 나오는데 실제 인물인 것 같아요. 본명까지 써놓은 거 보면. 근데 그 운영하는 푸주간에 한 양반이 들어왔어요. 번지르한 옷을 입고 좀 힘께나 쓰는 사람처럼 보이는 이 양반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들어와서 이 푸주간 주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똥아, 고기 한 근 줘봐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그 소리를 듣고 그냥 조용히 고기를 썰어서 그 사람에게 줬대요. 근데 고기를 썰어서 주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의 양반이 그 푸주간에 들어왔어요. 그 사람은 좀 남루해 보이지만 점잖게 이 사람이 이 푸주간 주인한테 이렇게 점잖게 얘기했답니다. 여보게 박서방, 고기 한 근만 주시게나. 이렇게 점잖은 말로 이 사람이 이렇게 주문을 했대요. 동일하게 썰어서 그 사람의 고기를 줬습니다. 근데 처음에 왔던 그 양반이 이렇게 자기에게 준 고기 양하고 그 뒤에 온 사람의 고기 양이 같은 한 근이라고 얘기했는데 양이 확연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이 그 푸주간 주인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야, 이놈아, 왜 내 한 근은 지똥만 하고 저 사람 한 근은 저렇게 크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자 이 푸주간 주인이 이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건 개똥이가 썰어준 거고 이건 박서방이 썰어준 겁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이게 뭐 실제 이야기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름 본명까지 써져 있는 거 보면 실제 있었던,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인가 봐요. 누구나 사람들은 존중받고 싶잖아요. 그죠? 누가 나를 존중해주면 나 또한 누군가를 존중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존중하시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게 타격감이 덜해요. 모르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알만한 사람, 이미 은혜를 받을 만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존중하지 않고 말을 하고 태도를 한다면,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에게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로 심각하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제사장들이었던 이 당시에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께 하는 그 악한 행동이 훨씬 더 크게 하나님께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참아내시고 견디시면서 그들을 용납하셨지만 이게 뭐 하나님의 인내도 영원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죄가 계속해서 더 커지니까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된 그 당시에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줘서 보내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봤을 때는 이들이 지은 죄의 상당히 큰 부분을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지은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 이 두 아들이 아니에요. 엘리였던 이들의 아버지였던 엘리 제사장 혼자만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이 아들들이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만한 깜도 안 됐던 거예요. 뭐 그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이 사람이 반응할 수준 자체도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아예 주시질 않아요. 유일하게 엘리만 그 말씀을 듣게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전히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 제사장은 이 가정의 대표자예요. 가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대표하는 사람도 엘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엘리는 이 두 아들의 죄하고 무관하지가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유일하게 그 두 아들을 제어하고 그들을 혼을 내고 이스라엘 전체 입장에서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엘리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두 아들을 방관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엘리 제사장은 그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그 두 아들이 범한 이 죄로 인해서 가져온 그 재물을 뭐 같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살찌게 했다. 29절에 보게 되면 너희들을 살찌게 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들을 보게 되면 단수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너희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엘리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 식구들이 이 죄에 전부 다 뭐 한 거예요? 동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엘리가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와 그 집안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간단해요. 30절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얘기대로 한다면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했다라는 것이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였어요. 그게 유일한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여기에 쓰인 존중하다, 멸시하다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봤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1월 첫째 주일에 했던 설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가 히브리어 이 이상한 그림 문자 같은 거 하나 보여드렸죠. 이게 뭐예요? 카바드라는, 이 카베드라고 여기 돼 있는데, 이 원래는 밑에 있는데 동사형이 되게 되면 카바드라고 돼요. 이 카바드라는 말은 뭐예요? 경외하다라는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말 안에 무슨 말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겁다, 그죠? 무겁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 존중하다라는 말로 번역된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경외하지 않았다.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되는 멸시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얘기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대우를 했다라는 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무시했다라는 거죠. 무시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엘리와 그 두 아들이 나를 너희가 멸시했다, 나를 무시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본문 29절이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첫 번째 보게 되면 29절이 있는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여러분 짧은 구절이지만 이 안에 내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3번이나 나오죠? 그죠? 제가 읽은 부분에서만, 그 뒤에도 또 내라는 말이 또 나오지만 그 부분에서만 3번이나 나와요.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내 예물을 어때요? 밟으며 라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갖다 강조해서 3번이나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집에서 명령한 하나님의 재물과 예물을 발로 밟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보세요. 자기의 처소에서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음식을 가지고 그들이 뭘 했다라는 거예요? 발로 밟았다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쓰고 계셔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함부로 하나님을 대우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보통 누가 뒤에서 나에 대해서 욕을 하는 소리를 갖다 듣게 되면 보통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왜 뒤에서 욕을 하세요? 앞에서 하세요, 앞에서 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앞에서 욕을 들어보지 못해서 얘기한 거예요. 앞에서 진짜 실제로 욕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뒤에서 듣는 게 나아요. 앞에서 실제로 그 사람이 내 욕을 한다는 건 그만큼 나를 뭐 한다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나를 그만큼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대놓고 하는 거죠. 대놓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말씀의 의도가 그거예요. 내 처소에서 내 재물을 너희가 발로 밟았다.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했다. 대놓고 하나님을 없는 존재 취급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보게 되면 어때요? 우리 쉬는 시간에 난리잖아요. 여자 학교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남중남고를 나와가지고 남중남고는 쉬는 시간에 난리예요. 미친놈들 같아요. 미친놈들이 거의 사춘기 애들은 이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보면 쉬는 시간에 뛰는 놈, 도시락 까먹는 놈, 그죠? 막 떠드는 놈, 뭘 게임하는 놈, 자는 놈, 그죠? 공부하는 놈, 간간히 있어요. 공부하는 애들이. 별의별 놈 다 있잖아요. 네. 진짜 교실이 난장판이에요. 막 뛰어내고 정신 없다가도요. 어느 한 놈이 바깥에서 들어오면서 그래요. 담임 선생님 온다. 그럼 모든 게 정리돼.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희 땐 그랬어요. 담임 선생님 온다. 그러면 어때요? 다 어느새 제자리에 가 있고, 자던 놈이 깨우고, 그죠? 밥 먹던 놈 빨리 덮고 이런단 말이죠. 그 정도면 양반인 거예요. 그죠? 근데 담임 선생님 온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들이 떠들고 있고 막 뛰어다니고 여전히 밥 까먹고 앉아있고 이런다면 생각해 보세요. 담임 선생님을 없는 취급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계시는 말씀이 멸시한다, 너희가 나를 멸시한다 라는 말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어느 골목을 지나가는데 청소년 애들이 담배를 피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를 딱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담배를 뒤로 이렇게 숨기더라고요. 그래서 한 아이가 저한테 죄송합니다 그래요. 고맙더라고요. 담배 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중고등학교 때? 호기심에 남자들은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런 경우들 많지 않습니까? 나만 그랬나? 목사가. 저 한두 번 해봤거든요. 저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요, 담배를 피운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른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아랑곳 안 하고 숨기지 않고 계속 담배를 피운다라는 것은 그냥 담배를 피우는 거하고는 많이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럼 굉장히 멀리 간 거예요. 많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버젓이 하나님이 명령한 일을 그냥 발로 밟아버리고 거기에 있는 여자들과 동침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며 자기 마음대로 사는 모습, 그건 뭐예요? 그냥 단순히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을 수 있죠.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죄를 짓고 뻔뻔한 게 문제예요.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그거는 놀라운 거예요. 그거 그냥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다. 그것은 그 마음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있으면 죄를 짓고 나면 부끄러움이 느껴지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일반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에만 있는 마음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 안에 무게감 있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라는 의식이 더 커진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고 살고 있다라는 마음이 어때요? 더 커지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종교개혁의 지도자였던 존 칼빈이 평생에 마음에 담고 살았던 말이 있었어요. 코람데오라는 말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코람데오. 이게 라틴어거든요. 데오라는 게 데우스라는 이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코람이 뭐뭐 앞에서, 면전에서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코람데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에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시편 139편 7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자기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며 산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이걸 까먹었을 때가 어느 때일까요? 밧세바를 범했을 때.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늘 품고 살았던 사람, 그거를 느끼고 살았기 때문에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게 다윗의 시를 인용한 거거든요. 다윗이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이렇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두 가지를 느끼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첫 번째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까 처음에 봤던 표현대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이 뭘 할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돼요. 그리고 성결을 해야 된다라는 의지와 의욕을 갖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앞에서 경건하게 만들어주는 길이에요. 주님을 존중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의식이 생기면 내 안에 이런 두려움이 생겨요. 이 두려움이 사람을 만들어가요. 그리스도인을 만들어가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을 존중하게 되면 또 하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돼요. 뭐예요? 든든함이에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니 내가 요동치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나와 내 옆에 계시다라는 의식,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사는 것, 그분을 존중하는 마음, 뭐예요? 우리 안에 든든함이 되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있으면 여러분과 제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인이에요. 이게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호와를 존중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두 가지 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는지를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준이 있어요. 오늘 보면 29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표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표현은요, 십계명에서 제1계명을 범한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리 마음의 저울 안에서 하나님보다 더 무겁게 눌려지는 게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을 눌러버리는 무게감이 있는 것이 있으면 그거는 우상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무게감이죠, 무게감. 무게감이죠. 무게감을 예수님은 뭐로 표현한 거예요? 사랑으로 표현했어요. 이걸 더 사랑하고 이걸 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겸하여 하는 것은 반드시 그런 결과를 낳는다라는 거예요. 제가요, 금은방집 아들이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금은방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저울을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지금은 뭐 다 전자 저울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금 올려놓으면 중량이 바로 다 나오거든요. 정확하게 9g까지 이렇게 싹 나온단 말이에요. 낮은 소수점짜리까지. 근데 옛날 우리 아버지 하실 때는 어땠냐면 이 저울을 뒀어요. 이 저울을 위에서 이렇게 잡고 있는 저울이 아니에요. 어떤 저울이냐, 밑에서 양손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먼저 이쪽에다 올려. 금을 올리고 그 다음에 중량을 재기 위한 추들이 있어요. 무게 단위 추가 있어요. 그걸 갖다 여기다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수평이 맞는 거를 갖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수평이 맞으면 뭐예요? 이 중량인 거예요, 이 금이. 그렇게 해서 금의 무게를 갖다 재었어요, 옛날에.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금의 무게는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 무게에 따라서 값이 그냥 확 달라지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이게 수평이 맞으면 그 무게인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마음의 저울은 절대로 수평이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금을 맞추는 저울은 수평이 맞는데요, 마음의 저울에는 수평이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반드시 어느 한쪽으로 기울게 돼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오롯이 있지 않으면 무게의 추는 항상 그쪽으로, 다른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사무엘상 하에서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그 한나의 시, 기도시 기억하십니까?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올리시는, 이런 시의 내용이었잖아요. 이게 사무엘서의 내내 가장 중요한 이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높이시고 낮추시는 기준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무게를 재시는 단위의 기준이에요. 한나가요, 사무엘상 2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왜 교만한 말과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말을 할까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말과 교만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의 저울에다가 달아보시겠다는 거예요. 뭘 달아보실까요? 행동 안에 있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의 무게를 달아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높이시고 낮추시는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달아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사람이 아무 말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더라도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때요? 금세 후회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내가 왜 그랬지 하는 마음이 들어야 그 마음이 살아있는 마음, 아직 묵직하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을 존중하시면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무게 안에, 여러분의 행동과 말의 무게 안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더욱 묵직하게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 글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존경은 대상의 수준이지만 존중은 내 성숙함의 수준이다라는 말. 공감이 가더라고요. 존경은요, 그 내가 존경하는 대상 안에 있는 무게예요. 근데 존중하는 마음은요, 내 성숙함의 수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은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신앙의 성숙함의 정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특권과 은혜를 폐기하시고 내가 이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묵직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서 내 안에 선한 두려움이 있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요동치 않는 든든함이 우리 영혼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하나님을 존중하며 주님을 높이며 한 해를 살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